오늘은 가정, 교회, 연계, 신앙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때마다 어떻게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부르셨고 또 다음 세대는 어떻게 열매 맺으며 응답하였는지를 오늘 잠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미국의 그룹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커리큘럼 회사의 디렉터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날 은퇴하는 이 탐 슐츠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가정을 함께 사역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기독교 커리큘럼을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재도 만들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던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실제로 양육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소인 부모 그리고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오늘 함께 강의를 듣는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사로서 사역하면서 그 아이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와 교회 또한 동네 안에서 저 아이는 참 좋은 아이야, 잘 자란 아이야,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자라게 했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 아이들의 대답에 1위, 2위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4만 명, 그러니까 80% 이상이 1위와 2위에 대답을 했다는 거죠. 부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부모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어른인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라.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내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스스로 결정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말입니다. 약 창세기 17장에서 13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13년 전에 나와 상의하면서 이스마엘 낳은 거 맞니? 아니잖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만 믿고 가나안에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엎드린 아브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아브람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넌 이제 아브람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비 정도가 아니라 큰 믿음의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하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대로 복주지 않은지,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왜 우리 당신은 자꾸 빠져나가는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너 아브라함 맞니?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내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맞니?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부모 그리고 교사 맞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모 세대가 바르게 서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경에 일관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일은 2020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천안중앙교회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회 방식이에요. 가정과 교회 연계 교육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강의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재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 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의 많은 교부들, 성 크리소스톰, 또 알렉산더 클레멘트, 성 어거스틴과 같은 그러한 유명한 교부들의 지침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교회이고 가정이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때로 카타콤에서 또 그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당신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거룩한 의례를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의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찬양하는 그러한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의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는 방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 크리소스톰은 가정 내에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15살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이 종교 교육의 회피와 또 책임에 대해서 질타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 즉 가정에서 주어진 신앙 교육에 대한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을 기록한 선언문을 적어서 교회에 회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시대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마틴 루터. 이 루터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의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꼽았어요. 그 중에서 그는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이 가정이란 최초의 학교이고 또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것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루터는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녀를 교육할 자신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 가정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가정 내에서 특히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할 것을 권면하였는데,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과 기독교와 세계, 그리고 부모들 자신과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훌륭하고 유익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 어떤 것도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일과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또 참된 기독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줄 수 없다면 결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굉장한 말이지요. 루터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했으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 시대에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가정에서 교육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 너무 별난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또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교육을 시작했는데, 앞에서 말한 초대교회와 같이 가정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제도적인 틀을 벗고 다양한 모습의 종교교육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도 청교도는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평가가 되는데,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윌리엄 퍼킨스는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세운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며, 가정에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로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교도는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잠언을 항상 가르쳤고, 또 자녀들은 백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으로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들과 주일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주일마다 교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핵심 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조금씩 타락하게 되면서 이 미국 사회를 갱신하려는 모습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웨이크닝 무브먼트, 미국 대각성 운동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시작으로 또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미국의 남부와 중부를 돌면서 어느 도시에 갈 때마다 이 설교자들은 천막을 치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회심시키고 옆 동네로 가서 또다시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심한 이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삶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서는 회심하고 결단했는데 돌아가면 예전의 삶, 알코올이나 게임, 도박,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도 경건한 삶과 신앙을 위해서 교육과 실천을 이어가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 안에서 고백하고 또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운동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가정예배와 가정신앙교육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최초의 기독교 간행물이 1918년에 발행된 성경 잡지라는 책인데 한국 기독교 역사 최초의 간행물입니다. 이 책 1권 1호 첫 페이지에 있는 설교문에 이런 예배를 강조하는, 특별히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의 상의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다. 1918년이면 우리나라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또 주변 나라와 강국을 보아도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신앙교육의 현장, 가정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과관련 선교사는 자녀를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하는 본분은 우선 부모에게 있으며 또 주일 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그 책임을 내려놓으므로 주일 학교 교사에게 신앙교육을 대행시킬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장로와 집사, 목사의 임직을 받는 이들에게 10가지의 질문을 항상 하였는데 그 중에 4번째 질문이 당신의 가족들 모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또 5번째 질문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명자라면 적어도 내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도 그것이 이어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목회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지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이끄는 자, 적어도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명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교육의 현장에 던져준 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의 신앙적인 책임, 그리고 앞으로 다룰 혁신적인 발전하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멀티미디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AI, 또 사물 인터넷, IoT, 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깝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는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핸드폰에 있는 여러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사물 인터넷이 뭔지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델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룰 내용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와 또한 삶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앞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연구하면서 무궁무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여서 다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합당히 응답하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가족이 함께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응답하는 사건.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족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응답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에 부모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석을 통해 믿음을 교육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가정 예배의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웠습니다. 이 돌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은혜의 방편이자 은혜의 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예배의 현장에는요, 형식이 없습니다.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수준에 맞게 또 우리 자녀의 수준에 맞게 항상 변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정 예배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1시간 동안 벌서는 기억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가정 예배를 생각하고 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프로젝트 기반의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또 경험적인 실천을 조화할 수 있는 예배, 또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조화할 수 있는 형식의 예배, 신앙적인 열매를 기획하고 또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한 달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주에는 그 달의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달 단위로 주제를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 달의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두 번째 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주제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제 전주에 결정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점검하는 것,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넷째 주에는 이 전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또 평가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순서의 예배. 이렇게 실천적이고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면 어떨까요? 이러한 방법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량에 맞도록 조절하여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예배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책 읽어주는 아빠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정에서 이제 손쉽게 자녀들과 의사소통하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읽어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자녀는 언어 발달이 촉진되고 또 인지와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같은 맥락에서 성경 동화를 읽어주기, 또 책을 읽어주는 아빠, 책을 읽어주는 엄마,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 맞도록 자기 부서에 어울리는 책들을 선정하고 진행하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성경 암송하는 가정입니다. 저학년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겠고 또 고학년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삶의 목적과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또는 고학년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구절 선택해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한 주간 외웠던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그런 가정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금주의 말씀이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아크릴 액자 같은 데 예쁘게 꽂아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어느 날 한 요일을 정해서 우리 이날 다 외워보자, 이날까지 외워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애기야, 아들아, 딸아, 너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니?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 가족 캠핑 같은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외부로서 활동하고 이 활동적인 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요즘 많이 하는 캠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캠핑은 그저 시간을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자라는 자녀들에게 의도적인 교육을 계획하면 이 캠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핑은 이제 보통 휴식하는 것, 또 돌아보는 것, 또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쉼, 휴식은 자연 속에서 휴식하면서 몸과 마음을 신선하고 새롭게 하는 경험을 시키고 또 돌아보는 것, 반추하는 것은 이제 교육적인 상담이나 또는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고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의 삶의 계획, 또 개혁은 이러한 쉼과 반추를 통해서 얻는 신앙적인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다짐과 실천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레크레이션이나 영화 감상 등을 통해서 쉼과 반추와 개혁의 과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학교와 사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코딩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스토리 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코딩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죠. 코딩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야기하는데 알고리즘을 언어의 명령으로 바꿔서 또 그것을 작성하여 하는 코딩을 이런 성경의 신앙교육에 도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단순히 미디어를 소비하는 컨슈머가 아니라 미디어를 만들고 또 프로듀서의 역할까지도 아이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통합한 개념의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요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시대, 미디어 사용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교회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에서도 성경 스토리 코딩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어른들이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도록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읽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현대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코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설정하고 또 그러한 설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 이러한 작업들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신앙을 반추하고 또한 계획하는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여러 가지 예시들은 오늘 제가 소개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천안중앙교회의 각 부서에 있는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이 신앙 교육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이러한 몸부림이 시작될 때 우리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의 다음 세대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내어서 사역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